결핍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인용하고 또 설교에도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간결하게 지어진 이 시를 통해서 그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 중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들,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죠.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편 정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과연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숭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부족함,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도 결핍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결국 나의 문제,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런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히브리어의 하세르라는 번역은 사실은 감소하다 또는 줄어들다,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목적어와 같이 쓰이는 동사로 창세기 8장에는 물이 줄다, 사무엘상에는 미친놈이 부족하다, 사무엘하 3장에는 양식이 결핍하다, 잠언 6장에는 하사르 레브, 생각이 없다, 또 잠언 28장에는 하사르 테부노트, 지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엇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하세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저 목적어 없이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완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영어 역본들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이나 다 보면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원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은 현재형으로 번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 번역에는 아쉬울 것 없어라, 또 표준세 번역은 아쉬움이 없어라, 나는 아쉬울 것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많은 학자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어서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그동안도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그런 그림인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신명기 2장 7절은 이런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으로도 읽게 되는 거죠. 동시에 모세는 과거에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을 뿐더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미래적인 삶을 보면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미래적인 안목으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서나 그리고 또 빌립보서나 그리고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결핍이라는 단어는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결핍이라는 단어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만 가난하고 나만 결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결핍, 그것으로 인하여 삶이 피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읽은 책, 저자는 샌딜 멀레이너선 행동경제학자고 엘라 샤퍼는 인지심리학자입니다. 그들이 낸 책은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scarcity라는 단어를 제가 가지고 와서 오늘 결핍이라고 제목에 담게 된 건데, 이 책은 우리 안에 그 결핍이 있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빠듯하고 감정적으로도 소진되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피곤이나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도 구조적인 결핍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지 뭔가가 없어서 없는 상태에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이 결핍이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재구성함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선택을 반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 사람들은 터널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결핍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낼 정도로 전통적인 경제학하고는 좀 다르게 결핍이 우리의 선택 능력 자체를 왜곡시키게 되어서, 그래서 기업이나 그리고 또 공동체나 또는 그 개인이 어떤 정책이나 경영이나 정책을 할 때에 그때에 왜곡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위 대역폭이라고 하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인지적인 자원의 총량인데, 그것이 이제 결핍이 심하면 심할수록 대역폭의 문제에 몰려서 이제 다른 데다가 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결핍이 이 모든 인지적인 그런 소모를 막 발생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는 걸 세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된 자원 때문에 이 선택하는 폭이 작아지고 또 다른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세간의 학자들은 결핍이 그저 단순한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결핍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결핍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책에서도 그 1부에서는 그런 걸 소개하지만 2부에서는 결핍의 악순환을 소개하고 3부에 가서는 그러면 결핍을 위한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느슨함의 어떤 정책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적어도 사람들은 결핍을 그 피부로 느끼면서 과연 이 문제를 그저 없음이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성경도 다분히 부족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부족함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말이죠. 부족함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부족함이 있다 하여도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결핍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 학교라는 걸 할 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단순히 시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이 비어짐 또는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평생을 속임수로 살았던 인생이죠. 야곱은 항상 전전긍긍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을 뜨면 늘 걱정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루스라는 말은 편도나무 그렇게 나무 이름인데 그 장소가 베델로 바뀌죠. 눈을 감고 잠을 청했던 그 길거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 야복나루는 결국 그 이름이 바뀌어서 브니엘이 됩니다. 형의 두려운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고 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 눈을 뜨면 걱정이지만, 눈을 뜨면 없는 것밖에 없지만, 눈을 감으면 부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차관보까지 지내셨던 고 강영호 박사의 이야기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 그 두 아들의 이야기, 큰 아들 진석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일기장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래서 나는 아빠랑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아빠랑 공놀이도 할 수 없다. 아빠랑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내용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그런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에게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을 바꾸어서 아이를 가르칠까.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아빠가 신기한 걸 보여줄게 하면서 아빠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곳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아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동화책을, 점자책으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신기했고 학교에 가서 애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동화책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읽을 수 있어. 너네 아빠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지. 야, 니네 아빠 짱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자기의 장애를, 자기의 없음을 도리어 강점으로 나타내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대학에 입학할 때 미국의 대학은 에세이를 써야 입학을 허락을 받게 되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이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였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동화 이야기,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라는 에세이를 쓴 겁니다. 물론 짐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적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수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는 결국에 그 학교에 입학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워싱턴 포스트지에 최고의 슈퍼 닥터라는 이름을 갖게 될 정도로 이 강진석이라는 의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장애인을 고치기 위해서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한 안과 의사였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유수한 곡을 작사했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 그 역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눈을 뜬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뭘 보고 싶냐, 뭐 그런 얘기를 질문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는 지금 눈 뜨는 걸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자기의 눈을 간직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뺄셈이라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1970년 4월 11일에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32만 1860km까지 날아오른 아폴로 13호에 두 개의 산소통 중에 하나가 깨집니다. 폭발하게 되고 문제는 나머지 산소통 하나도 폭발할 것 같은 위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산소의 부족을 겪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우주선이 엿새 뒤에 극적으로 무사 생환하게 되어서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무사히 귀환을 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으로 우주선을 작동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우주인을 인터뷰한 당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 항공우주국의 그 규정과 지시를 어기고 그 우주선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우주국 규정상 철저하게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들은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모든 장비를 수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불을 다 끄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불을 끄는 순간 희미하게 보였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비치는 형광빛 해초 군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선 안이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또 심지어 바다 어느 곳이 안전한 착륙지인지까지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수동 조작으로 그곳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전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가져온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의 빛을 다 끌 때,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음을,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다 드러낼 때 오히려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체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삶의 결핍,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결핍과 체험입니다. 사실 체험이라고 했지만 영어 번역에는 오버플로잉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버플로잉은 넘침이죠. 넘침 또는 충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핍과 체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서로 공존하기가 어려운 갈등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유하게 삽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제가 괜한 걱정을 시켜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냉철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결핍을 경험하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사랑 관계가 이렇게 다 깨진 걸까? 심지어 왜 나는 사랑이 부족한가? 없음, 엔샬롬이라는 말, 평화 없음이라는 말처럼 오늘 나의 삶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 결핍으로 인하여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있죠. 폭력이 생기죠. 집착이 생기죠. 파괴가 있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비우는 것이고 결핍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비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핍의 문제를 체험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문득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은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정말 고가의 그 향유를 예수에게 버려도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겠죠. 자기의 가진 전부와도 같은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비워냄으로 인하여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우신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죠. 최근에 우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를 읽고 있는데 룻기의 이야기도 역시 결핍과 채움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가진 게 하나도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텅 비어진 상태.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고통이고 슬픔이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룻은 자발적으로 이삭을 주워와서 어머니를 먹입니다. 룻을 보내야 하는 심정에 보아스에게 보내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 6대를 더 겉옷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단순한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룻의 믿음의 족보 끝에 다윗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현대 독자들에게는 다윗 그 이후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오미처럼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의 내어주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23편은 큰 잔치를 말하고 있다. 상이 펼쳐지고 잔이 넘치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 이 모든 일들은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묘사를 합니다. 여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적어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 잔치 자리에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기름, 살찜 이런 단어인데 잔치집 주인은 손님을 맞이하여 그의 머리에 감람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은유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생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 윤택하다라는 말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 그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 죽어가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내 잔이 넘치다는 그런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당신은 나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실 뿐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의 잔이 지금 넘치고 있는지 잔이 막 차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영상,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주님은 시인을 손님으로 잘 돌보아 주실 뿐 아니라 기쁨도 주신다.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넘치는 기쁨을 드러내 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잔이 넘치는 것은, 내 잔이 넘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축하하는 잔치, 거기에서 그 삶의 체험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다시 주시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기쁨의 확신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이 시편 23편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이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는 순서를 가지고 소위 시퀀스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림을 보여주듯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맨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이 오히려 오늘 내가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에 해답이 되지 않을까? 왜 다윗은 부족함이 진짜 없었을까? 다윗은 결핍이 없었을까? 혹시 부족함이 있었다면 다윗은 사위 장인에게도 쫓기고 아들에게도 쫓기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피난하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을 텐데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고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물질 문제에 허덕여야 하는가? 왜 나는 외롭고 사람들이 없을까? 마치 이 인류의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샘은 고갈되고 메말라 가고 왜 나는 자꾸 없음을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사실은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나의 부족함, 오늘 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오늘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기 곤고나 기근이나 이런 단어는 사실 결핍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단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결핍과 부족함은 종국에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는 어제도 걱정,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계속 걱정과 염려입니다. 우리는 없으니까. 그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 그 주인은 옛날에는 이게 지게를 졌잖아요.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를 2개 싣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물이 참 무거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산동네에 다 물차가 올라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 때문에 줄을 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됐으니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몽골에 가서 제가 단기 선교할 때도 보니까 울타리 세우는 사역과 물 길어 오는 사역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센 장정들이 막 물을 통에다 들고 오는데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물의 무게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에다 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이 한쪽에 있는 항아리가 그 옆구리가 갑자기 막 아파오면서 찌르는 통증이 생기더니 항아리 왼쪽에 금이 갔습니다. 그때부터 물이 줄줄줄 새는 거죠. 주인이 열심히 물을 담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면 그 항아리엔 절반도 물이 남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무게중심이 바뀌었으니 막 뒤뚱뒤뚱하고 주인도 굉장히 힘들게 물을 길어서 오는데 그래도 물을 길어서 오면 가다가 다 쏟는 겁니다. 늦은 봄날 항아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참다가 주인에게 주인님 저를 이제 버리세요. 저는 쓸모없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다 쏟아내니 주님한테 나는 힘든 존재입니다. 나를 버리세요. 그때 그 주인이 항아리에게 말하기를 여기 지금 밀길로 오는 이 길가를 한번 봐라.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펴 있지 않니? 이게 바로 너의 작품이다. 너의 항아리에 금이 가는 그날에 길가에 나는 꽃씨를 심었고 너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려내는 그 물로 인하여서 이 씨앗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 작품을 보면서 걷게 된 거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콕콕 쏟아내지만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아름다운 꽃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핍.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더하기, 하나님의 덧셈,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꽉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이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내게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정말 결핍이 없어서 정말 부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재정 문제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병도 찾아오고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힘겨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신앙 고백으로 결핍을 넘어 채움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